여러분, 뉴 노멀이란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이 생긴 지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특별히 요즘 들어서 우리 귀에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 노멀,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표준이 있다라는 것은 옛 표준 또한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냥 표준이고 일상이었고 일반적이었던 그런 사실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표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 노멀, 요즘 들어서 특별히 이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코비드 19 때문입니다. 세상의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해 가지만은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때문에 아무리 갑작스럽게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 일상생활 환경에서 극명한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코비드 19 이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멀이 되어버렸고 마스크 착용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임이나 단체 활동은 당연히 지양하게 되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언택트가 우리 일상생활에 급속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도 영상으로 가고 회사도 회사 업무도 영상으로 처리를 하고 친구도 영상으로 만나고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노멀이 되어버린 것이죠. 뉴 노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표준이라고 말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 그것을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고린도 전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이 사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걸로 잘 해결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로 큰 풍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은 늘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비록 바울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회들의 문제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지금은 유실되고 없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편지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디모데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그 분열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디모데가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들고 돌아왔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지만 충분히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니었다가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고 심지어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권위마저 흔들렸던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커다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대적자인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서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 의해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 이후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구구절절하고 또 신랄한 비판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 또한 역시 유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편지예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사이에 어떠한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칭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떠납니다. 다행히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디도가 다시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그 사도의 권리와 또 목회자로서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변호하는 데에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그 정당성과 자신의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화해자로서 자신의 그 임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바울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이 이야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복음의 핵심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 전환되는 그것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알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두렵고 떨림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제멋대로 거짓되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또한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바울을 잘 알고 계시고 바울을 바르다, 정직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 또한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아주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자신들은 사도들이 인준을 해준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 같거든요. 자신들은 추천서도 받았고 유대인의 혈통이고 또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육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이력서의 그 화려한 스펙들로 자신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앞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친 것이고 자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고 너희들 용서 받았으니까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라 하고 그렇게 핏값을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입된 사람들, 핏값을 주고 구입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을 구입한 나를 핏값 주고 산 그 주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옛것, old normal이 지나갔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생일대의 전환적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드 노멀에서 뉴 노멀로 변하는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뉴 노멀이 된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뉴 노멀의 이 새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참 교사라고, 우리가 참 교사다라고 자랑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했지만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울의 약함과 볼품없음을 공격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것도 없고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지도 않으며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다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이 뉴 노멀이 되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쓸데없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학식이 많아도, 많은 권력도, 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올드 노멀은 세상적인 가치로 자신의 육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기에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뉴 노멀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뉴 노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뉴 노멀이 되고 나서 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제자 양육을 하신 분들은 다들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창조의 목적에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의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분을 맡기셨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화해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 성도들을 화해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뉴 노멀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맡은 임무이고 그 임무를 너희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정말로 진심을 다했다라고 변호하는 중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본문 말씀의 초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으나 이 말씀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전환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변화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드 노멀에서 뉴 노멀로 그 속성이 변화된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전환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뉴 노멀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노멀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드 노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당당하고 유망했던 그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난 뒤에는 완벽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혈통이나 율법적인 것들을 자랑하거나 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인의 그 로마 시민권의 신분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또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인생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변화하였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변화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인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올드 노멀, 이전의 표준, 기준에서 벗어나서 뉴 노멀, 새로운 인생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보내졌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도 알고 믿는 바, 이제 우리에게도 그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졌던 그 임무가 우리에게도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고 또한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임무가 이제는 우리의 임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하여서 분투하며 살던 그런 옛사람, 올드 노멀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 새 사람, 뉴 노멀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뉴 노멀로 변화된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의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뉴 노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나의 안위와 성공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핏값으로 사신 나의 인생인데 언제까지 올드 노멀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뉴 노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뉴 노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